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그러면 첫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는 둘째 편지라는 건 이 베드로 후서겠죠. 그 다음에 두 편지라는 거는 전서와 후서. 이걸 쓴 목적은 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뭐하여 일깨우다. 이 말은 잠에서 깨다는 얘기거든요. 잠에서 깨서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생각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8절의 내용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까지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 착각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자라갈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벌써 온 지가 근 30년 다 됐잖아요. 30년이 됐나? 근데 30년 전에 뵀던 분들 지금도 있어요. 몇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어떤 분은 굉장히 성숙해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 있어요. 어, 그냥 안 변해. 이런 분 계셔요. 참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근데 신앙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앙은 특별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침에 뭐 하니까 저 사람에게만 성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 팍 오르고 그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꼭 이거예요. 훈련 받아야 신앙 성장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어. 그러면 먼저 어디까지 자 다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지식에서 뭐하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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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자 미완료 동사라고요. 그러니까는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오늘 공부 다시 한번 껴줘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구까지? 이제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에, 자 1장 4절에 보시면 읽어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예, 하셨느니라. 어디까지 자라가게 해야 되냐면 신성한 성품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품 갖는 것. 어. 근데 이거는 훈련받으면 점점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 그러면 이제 훈련받는 방법을 이제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베드로는 이제 나이도 먹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결론이 그거 같아요. 참 이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애타하는 심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애타하는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1장에 사랑하는 자들을 몇 번을 썼냐면 8절에 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이 한 장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 마지막이에요. 그리 예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사랑. 음. 그것도 형제의 사랑.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견뎌라고가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자라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자라가는데 18절 다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은혜와 그다음 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래서 은혜로만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지식이 뭐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넘어올까요? 1절에 그래서 은혜와 말씀에 근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내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니까요. 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 제가 이번에 요르단을 아니 저죠 우간다를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번에 이제 일단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인제 제가 후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가는 분들 말고. 그래서 인제 쪼끔 형편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후원하면 1-2만 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 때 저한테 잘 쓰라고 주신 돈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줬어요, 다. 다. 다 주고 나서 근데 주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의 안타깝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전혀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난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인제 성경은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손 딱 잡아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제가 뭐 그거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년필이거든요. 몽블랑이요. 알아요? 몽블랑? 비싼 거예요. 어.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이게 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게 한 2만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몇 번을 클릭하려고 이렇게 놨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2만 한 3천 원 될 거예요. 클릭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만년필 하나 또 준비했대." 그분 한 4만 원짜리인데. 근데 "왜요?" 그랬더니 제가 2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일본을 가고 싶어 해서 일본을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싸가고 하여튼 호텔비까지 다 됐어요 내가. 그 사람 입만 가져왔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야. 저는 그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일본의 문화를 알았잖아요. 어 그래서 한 번은 더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못 먹은 게 있어 가지고 다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 못 먹었어. 라면을 못 먹었어요, 바빠 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인제 좀 시간이 없었어요. 2박 3 일밖에 없어 가지고. 근데 아쉬웠어요. 근데 그분이 2 주년이라 해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번 주에만 만년필을 2 개를 얻었네. 예. 저 만년필 많거든요. 음.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냥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다음부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건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하나님을 아직 무슨 투기꾼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면 안 돼. 그냥 내 손에서 나간 건 누구 거요? 내 거 아니요. 하나님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거 아니요 그냥. 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감격한다니까요. 어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조선목 권사님이 칠순했어요. 어 근데 오셔 가지고 "목사님 애들이요 손녀딸들이 돈을 꼬박꼬박 모여 가지고 돈을 150만 원이요?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귀한 데 써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데 쓸 때 보니까 이번에 우간다 가잖아요. 어 지금 우간다에 강대상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한 100여 개 교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교회 거기에다가 25만 원씩이니까 거기도 몇 개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헌금하셨네. 예.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그냥 이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일하실 길 믿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드린 것 자체가 에덴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기뻐 안 기뻐요? 조선목은 기뻐 안 기뻐요? 손녀들이 돈 줘서 기뻐요? 아니면 헌금해서 기뻐요? 그렇죠. 손녀들이 돈 준 건 부담이요. 근데 드렸더니 기뻐.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함을 믿으십시오. 이게 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신의 성품이지. 신의 성품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거든. 그리고 거룩하심이거든요. 베푸는 거거든요. 얼마나 베풀어요. 그분은요 약속한 걸 변개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것도 나무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인간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입혀 주셔요?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그건 뭐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고대 근동에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정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저주에서 내쫓아도 부족한데 그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낼 때에 아담의 능력을 뺏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능력을 줘서 보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애가 없었어요. 나가니까 애가 생겨 안 생겨? 생겨. 애 낳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아신 분들 알잖아. 우연의 일치로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아담이 몇 명 낳았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옷 입혀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누구보다도 깨달았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것은 누구보다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요? 자라가라. 어떻게 깨달으냐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얘들아 미안하다. 니네들 나 잘 알지. 나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어도 참 나 사랑 안 바뀌었다. 응? 예수 부활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바뀌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세상 떠날 때 보니까 나 조금 잘한 것 같아. 그런 이유는 뭐요? 은혜 속에서 살았다. 은혜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억했다 내가. 아니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2절에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까 훈련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돼. 지식에서. 그 다음에 이 오늘 2절에 말하는 건 뭐죠? 핵심이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 하시오? 명하신,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그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저거 다시 켜줘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뭐예요? 띵 머리에 생각나는 거. 자 1절 보세요. 1절에 생각나게 하고 이 생각이나 2절에 기억하다 비슷한 것 같죠? 아니요. 1절의 생각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기억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에 옮기는 게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자 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자라가는 건 뭐냐? 기억해야 하는 게. 말씀 예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은혜 그 베드로는 생각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결론이 뭐였느냐? 기억해서 그 기억한 말씀을 행동했던 그 행동의 증언이 뭐냐?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모대불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오는 아이들에게 베드로에게 뭘 펴놨어요? 모닥불을 켜놓고 베드로야 와서 먹어라. 응?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백쉬운 3마리 왔어요. 그리고 나는 모닥불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일까요? 큰일 났다 이거. 응? 예수님께서 내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거에 대해서 좀 따지려고 모닥불 켜놓고 너 이 자리에서 나 배신했잖아 이 녀석아. 그럴 줄 알았어요. 갔더니 베드로한테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와서 먹어라. 그래놓고는 나중에 또 그러죠. 아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베드로가 이것이 은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 기억해냈다고 제가 행동으로 옮겼더니 결론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결론이 뭐냐? 내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그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의 근거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해야 돼요. 음.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있어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예. 조롱. 근데 결국에 누구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조롱한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왜 저렇게 교회 와서 저러냐? 저렇게 극성 부리냐? 일하다 보면 또 그냥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뭐야 지설아 지금? 응? 아니, 저는 못하면서 꼭 긁어내는 게 있다고. 그렇잖아요. 어, 어렸을 때 집에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웠다고. 근데 그 묵은 닭 있잖아요. 새닭들이 와면 막 그냥 콕 쫓고, 그것도 안 되면 진짜 그거 봤다니까요. 얼마나 밉던지. 응? 동네 아저씨가 닭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거 먼저 잡아가세요 그랬어요. 그 계획 있다니까.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응? 묵은 닭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삶아도 젓가락도 안 들어가더라고. 얘는 죽어도 고생이요. 사람들 고생시켜. 지금은 압력밥솥 있어서 쑥쑥 끊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없었다고요. 알죠? 어. 삶아도 단단해져 가지고요. 죽고 나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한다고. 어.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말씀에 힘들지만 훈련 받고, 응?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훈련 받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오는 것도, 이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우리 화요일 날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 올립시다 그랬더니 쭉쭉쭉쭉 올려요. 그게 훈련이라고요. 2달만 할 거거든요. 계속 안 할 거거든. 그 말씀 올리는 거는 달라요. 우리 꼬맹이들 이제 오늘 또 성경 공부하네요. 눈빛이 그거 한 몇 주 했다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애들은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한 애들을 왜 진작 못 가르쳤을까? 제가 여름 방학 때도 하려고 하고요. 겨울 때가 다음에 또 방학 때 또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세요. 애들이 이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기다립니다. 확신해요. 여러분 소리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예, 나는 확실한다니까. 저는 저 잘난 맛에 사니까 분명히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보세요. 왜 좋아하느냐?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 음, 내년에 보십시오. 성경 공부 할 사람 그러면 엄청나게 자원할 거예요. 왜요? 다음 주에 롯데 올 때 데려가거든. 그 소문 쫙 내라고 할 거야. 야, 갔다 왔다 꼭 얘기해라. 그, 농담이고요. 왜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주일날 식당에서 뭐를 하는데 꼬맹이 하나가 와서 뭐해요? 제가 잡아줄까요? 봤더니 성경 공부했던 녀석이에요. 네. 그전에는 쳐다보지 않고 도망갔거든요. 그게 자라가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 믿음의 분량까지 근데 내 능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베드로처럼 3년을 따라다녔어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안 된다고요. 첫째,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말은 구약의 제사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왔는데 점도 없고 흠이 없다, 이 말은 1년 동안, 최하 1년 동안 정해놓고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니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야, 이거 노심초사해서 하나님 앞에 갈 거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뭐 하신대요? 받으신다고 그랬죠. 상한 심령이 뭐냐면 조각낸 마음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통째로 드린다고요? 안 드린다니까. 통째로 드리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는 통째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와 봐라, 나 저렇게 드리고 있잖아. 그만. 그리고 비둘기 드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이고 나 기죽어. 성전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 안 되기 때문에 다 놓고요. 조각조각 다 내라고요. 조각조각. 조각조각 다 내라고. 머리는 머리, 그 다음에 가슴살, 그 다음에 내장까지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 조각을 태우고 하나 조각을 태우고, 마치 비둘기 크기 정도 해가지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각조각 내서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이 부족한 것,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전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은혜와 지식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요. 근데 그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갈라디아와 본도와 그 다음에 갑바도기와 여러 아시아에 퍼져 있는 나그네 고통 당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마지막 심령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다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선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